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약. 자, 이제 1월 오늘이 15강이고요. 16강, 17강까지 하고 종강합니다. 17강. 그래서 우리가 종강 예배는요. 수료식은 1월 둘째 주, 1월 첫째 주일날, 1월 첫째 주일 소리. 1월 첫째 주는 아마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니까 둘째 주일날 하게 될 겁니다. 마이크 테스팅. 자,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자, 오늘 15강 시작하기 앞서 먼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아멘.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아멘.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아멘. 21가지 죄악.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거부터 쫙 한번 읊으셔야 돼요. 1번부터 8번 그리고 21가지 죄악.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바로 이거부터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의 능력이
8가지 쫙 한번 읊으시고, 그리고 21가지 죄악, 오늘도 여러분 21가지 죄악 요것만 안 범해도 다른 죄 거의 안 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뭐냐? 완전성화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냐?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지레, 난 불완전해. 그래서 좀 불완전을 좀 어떻게 보면 잘못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완전하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웨슬리안들은요, 아니다. 바울을 보라. 그는 인간이었지만 인간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던 거의 완전 성화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도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정말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완전 성화를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고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물론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대부분 미끄러지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분들이 미끄러지는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룟 유다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인물의 70%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리더십 학자들은 성경에 1000명을 연구하는데 1000명 중에서 제대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성화를 이룬 사람 30%, 70%는 그 대단한 성경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 탈락.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인 저조차도 내가 이 정도면 이루었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허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가 15강인데요. 영적 예배의 영성적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의 그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칭의, 성화, 선교, 예배, 이렇게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냥 예배라고 했지만 12장부터 16장은 예배 괄호하고 영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그러면 어떤 예배를 생각하냐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공적 예배를 많이 떠올려요.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예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모여 사는 예배를 넘어서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예배고 총체적 예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데 저의 예배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로마서가 말하는 예배는 그저 단순히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다하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인 동시에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오늘은
영성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결론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023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이 구절과 상당히 친해질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 12장 1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2장 1절에 대한 결론이 이거예요. 자,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다음 페이지. 자, 거룩한 산 제물이란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예요. 삶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내가 봉사했느냐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현장은요 교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예배 현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모든 곳이 예배 현장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란 99%가 아닌 100%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6가지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받은 은사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 구별된 삶의 예배, 봉사의 예배.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사랑의 예배. 네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의 예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런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도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가는 것, 이 예배의 개념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예배라는 용어를 영성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7번부터 11번까지 가는데 그냥 영성적 적용으로 해서 그냥 1번부터 순서를 다시 매겼습니다. 자, 영적 예배 영성적 적용입니다. 자, 1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이때부터는요 예배라는 개념보다도 영성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은 대항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적용 포인트예요. 자, 저렇게 여러분 살 수 있죠? 왜 아멘들을 영진이만 하세요? 자, 여러분 저렇게 사실 수 있죠? 진짜예요? 아멘 하셨으면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우리 깊이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해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을 누가 박해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박해하다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원어를 보면요, 뒤쫓다, 추적하다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지 않죠?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대부분.
집안에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뭐 아닌 척하들 그러셔요. 교회도 없다. 회사 가면 있어요. 박해하는 분들이 멀리 외국에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쫓아오는 분이에요. 그분은 늘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박해요. 이분들은 와 미치겠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제가 제목을 영성적 적용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박해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성적 교훈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미치겠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귀한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길러지지 않아요. 영적 성질이 영성이잖아요. 그럼 영성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육성이라는 게 있죠. 육성.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육성과 죄성으로 충만했던 분들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 육성, 죄성으로 충만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성령에 사로잡힌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때 6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영적인 각도로 보자 이 말입니다. 육적인 각도로 보면 누구냐면 외인수,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각도로 보면 나의 육성, 나의 죄성을 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구만 이라는 자각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인 트레이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너무 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박 기자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내 꼬라지를 못 쳐다볼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 멀었군요. 내가 이렇게 열받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직도 빨리 나오는군요. 여러분 솔직히 누가 여러분 건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착해요. 그죠? 누가 여러분 찌르지 않는 한 여러분은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천사 같은 분도 제가 한번 쿡 찌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끈하죠. 그때야 여러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번 찔러볼까요? 여러분 찌르는 거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죠? 누가 나를 찔러요? 여러분 몇 번 진짜 한번 찔러보세요. 손가락으로 콕 찔러보세요. 옆구리를. 반응이 어떤가? 아니 진짜 해보시라고요.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찔르면. 근데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안 찌르고 말로 찌릅니다. 대체로 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말로 찌르죠. 부드럽게 찌르지 않습니다. 꽉꽉 찔러요. 근데 그 찔림을 당할 때 저 인간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육성이에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자, 영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나의 영적인 밑바닥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영성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박해자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영성의 파트너, 영적 성장의 트레이너.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요 1장부터 보통 한 4장 여기까지 은혜를 받은 분들은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네, 이게 끝이에요. 칭의의 복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분들은 이제 한 6장 8장 6, 7, 8장 가면은 성화의 복음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칭의를 받았어도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더러운 존재구나.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거룩하게끔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성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9장부터 11장은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대? 깨닫게 해주시는 선교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성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칭의를 우리가 경험했어도 영성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칭의는 뭐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의로워진 거예요, 솔직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로 여러분 의롭다고 그냥 인정만 해줘, 인정. 근데 실제로는요?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어디를 만나냐? 로마서 12장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박해자에 대한 어떻게 되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칭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도 못 느끼고 영적 성숙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는 성도가 대부분이에요, 한국교회. 내가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끝! 여러분, 그런 분들 영적 성장, 영성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성화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영성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자기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2명이나 죽인 그 공산당을 양자 삼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인간에 불과한데 바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에요.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 목표를 갖고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칭의에 머무르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나 이미 의롭게 됐는데 뭘 더 바래.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 미끄러진다니까요.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밑바닥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인정하셔야 여러분이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칭의에 만족하고 저는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칭의에 만족하는 성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다, 나의 인생의 영적 목표다, 그 로마서 5장부터는 그냥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특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로마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 예배 영성적 첫 번째 적용.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예배 영성적 적용.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것이 이제 공감의 영성,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여기는 사촌이 땅을 사서 즐거워하면 어떻게 하래요? 같이 즐거워하래요.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들이 시원찮으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훌륭하지고 나보다 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나보다 뭔가 변화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배 아파하면 안 되겠죠?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어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 쫄딱 망하면 무릎을 쳤죠. 저 잘 나가던 것이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겠구만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로마서 말씀 8장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잘된 분들, 그리고 뭔가 발전이 있고 뭔가 성공적이고 뭔가 변화가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도전 받으셔야지. 배 아파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까? 그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보다 다 잘 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보다 잘 나가네. 배 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울다라는 단어는요, 칼라이오라는 단어는요, 크게 부르짖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 빠진 분들, 슬퍼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크게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특별히 즐거워하는 일은 조금 우리가 덜 즐거워해도 티가 안 나는데 우는 자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슬픔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 관심 갖고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감의 영성. 세 번째, 겸손하라. 겸손의 영성이죠.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의 영성인데요,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서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낮은 데 처하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때때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아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찬양받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도 저렇게 찬양받았으면 라는 교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요, 교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살인했다 그러면 저 살인마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리고 간음을 행했다, 저 간음한 자 낙인을 찍을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교만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했다고 법관이 징역을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교만죄로 뭐 감옥 갔다 오시면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면 감옥을 가고요, 사기를 쳐도 감옥을 가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요, 다른 죄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긴가민가 물증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죄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죄가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죄는 눈에 보이고 너무 확실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다른 죄를 멀리할 수 있지만 교만은요, 늘 우리 눈앞에 코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하도록.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탁월한 변증가는 겸손이 가장 훌륭한 영성이고 반대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교만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잡초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자라듯이 교만은 잡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교만이 이렇게 잡초와 같이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교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잡초가 자라 있구나. 뽑아버려야 돼요.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를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이것이 영성적 적용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영성. 로마서 12장 18절인데요. 여기서 이 화목이란 단어가 이제 에이레뉴오라고 해서 명사로 하면 에이레네, 그것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샬롬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없어서가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 그래서 구원론적 감정이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 어떤 전쟁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그 화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지만 누구하고 원수를 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원수지간을 풀어주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제물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와 원수를 계속 짓는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자, 10,000달란트는 상징적인 거예요. 1달란트가 금 34kg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액수예요. 근데 그걸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도 누구 용서해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은요 하루가 한 데나리온 싹시니까 100일치 약 3개월치 월급을 빚진 자에게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는 한 17만 년어치 월급이고 이것은 3개월치 월급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 못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10,000달란트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로 10,000달란트를 대신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10,000달란트는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요리 와. 내가 너 10,000달란트 용서해 주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 원수진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100데나리온 용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의 영성은요, 단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주님 얼굴 볼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근데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끝까지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는 걸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끝까지 난 그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문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나 화목의 문제 다 똑같은 원리예요. 다섯 번째, 제일 어려운 주제가 나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같이 로마서 1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세요.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랑까지 하라. 근데 여기서 이 단어 동사가 두 개 나와요. 먹이라 하고 마시게 하라는 이 두 단어를 보면요, 시제가 나옵니다. 현재 능동태로 나와요. 근데 이제 헬라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님이 하라니까 먹여야지 하고 먹이고 고개 확 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먹이라. 적극적으로 계속 먹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시우는 것도 저 원수가 이걸 마시면 살아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 한 번만 먹이자, 한 번만 마시우자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을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쉽죠? 자, 쉽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못하죠. 육신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성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주제들이 하나같이 육신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옛자는 못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 의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저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냥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할까, 영으로 할까, 육으로 살까, 영으로 살까, 육의 생각을 쫓아갈까, 영의 생각을 쫓아갈까.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예수 믿자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저 내가 칭의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 대충 살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도 배우리라, 나도 실천하리라. 이런 좀 원대한 영적인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삶이 질적으로 틀려요. 남의 얘기지, 저런 것들은 뭐 내가 저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믿고 저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추구하는 분은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 5가지군요. 예, 맞습니다. 5가지. 오늘 주제가 하나같이 무거워서 하나하나가 정말 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습을 위한 질문입니다. 영적 예배, 영성적 적용. 지난주까지는 해도 그냥 예배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냥 예배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만한 주제였다. 오늘은 예배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주제가 깊고 무겁고 광범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영성을 더 입어야 돼요. 여기서 영성이란 것은 영적인 성품,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 본전을 갖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고 주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하가하고, 주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그러니까 이 영성을 추구했던 분은요, 대부분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사막으로 갔어요.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더 주님 닮은 삶을 살도록,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다 세속을 떠나서 사막으로. 그래서 저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 사람들이 세운 것이 수도원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수도원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기도원 영성, 자, 주여 삼창, 교회에서도 주여 삼창하고,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제 성격에도 맞고,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훨씬 저는 제 기질에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영성의 사람은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아도 저러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자기 자아를 정말 부인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금요일 날에는 기도원으로, 그리고 평일 날에는 수도원으로.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기 본당 비어 있거든요. 1층도 비어 있고 지하실도 비어 있는데 와서 주여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되지만,
정말 그 수도사들이 뭘 위해서 수도했을까 평생. 내가 정말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했던 것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했어요. 읊조렸어요. 성경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기도원이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수도원이 돼야 된다. 수도원적 영성이 개신교 안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겸손한 삶,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 이런 분이라야 그렇게 가지 않겠냐고요. 저런 목표의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이제 로마서를 오늘 12장은 오늘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로마서는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닮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바이블 칼리지 하시는 분들의 목표 의식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영성적 삶의 수준에 여러분의 목표가 다시 한번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영적 예배, 영성적 적용 5가지를 한번 서로 나누시고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영적 예배의 영성적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잠깐 동안의 어떤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역을 했다, 보통 여기에 많이 초점을 있어요. 내가 무슨 성가대를 했다, 교사를 했다, 목자를 했다, 어떤 보이는 사역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인 성품을 갖고 사는 존재이지, 아니면 교회와 어떤 보이는 곳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영역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근데 이런 곳에서만 그런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건지, 그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본질.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 셉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가지가 깨졌으면 안이든 밖이든 새게 돼 있고, 바가지가 튼튼하면 안이든 밖이든 물이 안 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성품이 갖춰져 있으면 교회에 있었든 집안에 있었든 어디 있든 그것은 똑같은 그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은요, 나의 영적인 본질이 어떠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다. 일시적인 모습은 아니고 나의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이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우리가 영어로 doing이라고 하죠. doing으로 비춰져요. 신앙생활 처음에는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님은요, 그 doing보다는 존재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영어로 being이라고 하는데, 네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냐. 그래서 그 존재적 변화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24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친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거기에는 사실은 주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아주 작은 분량의
불가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이 doing,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제는요, 영적 예배, 영성 저격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존재에 관한 문제, 존재. 연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어떤 일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거예요. 겸손한 것도 존재의 문제지 일시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칭의에 이미 들어왔어도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이지 칭의 속에 들어왔다고 바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로마서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doing이 아닌 being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영성적 존재인가? 잠시 잠깐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이 존재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또 선교의 복음, 오늘 드디어 영성의 복음까지 오는 거예요. 이 영성의 복음을 만나야 비로소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 돼야지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빛은요, 빛이 비춰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소금도 짠맛을 내라 말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소금 자체가 본질적으로 짜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느냐? 그것은요, 칭의의 복음에서 머물러서 그래요. 자,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은 의롭다고 쳐주는 거지 아직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로운 존재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요. 그때 비로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목표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로 여러분 하가를 하는 거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요,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doing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지향성은 뭐냐면 존재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being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될 것이냐. 자, 그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